교재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을 부수고 모세가 만든 놋뱀 느후스단에게 분향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줍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에게 항복하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백성들은 침묵하고 신하들은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모든 말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본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다음에 연대로 말하면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오늘 그 18장 앞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대로 17장 18장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해봐야 작은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밖에 안 남았죠. 그럼 아수르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었는데 새롭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느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 입장에서는 관건이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는데 남유다 원래 아수르의 계획은 뭐였냐면 블레셋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애굽을 완전히 쳐버리겠다. 그 일에 남유다가 도와라. 이게 아수르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애굽은 그래도 강하니까 아수르와 블레셋의 연합군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애굽 편에 서지 말아라. 이제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뻔히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관건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제1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지요. 자,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그래도 남유다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구체적인 예가 4절부터 나오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 잘 섬기는 훌륭한 왕입니다.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지키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7절 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블레셋을 또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은 바람막이가 되어줬는데 그 나라는 멸망했고, 이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그런 현상적인 상황만 파악을 한다면 내가 애굽 편에 서야 하나 아수르 편에 서야 되나, 그러면 양쪽에 서면 블레셋이 침공하면 어떡하나, 엄청나게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이 히스기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의 성패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주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에 있다. 그래서 모든 아세라상을 패하고 산당들을 패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읽은 7절 8절이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아수르 왕이 대단했지만 그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영토까지 넓혔다. 히스기야가 쉽게 말하면 번지수를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참 히스기야가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왕이 되면 얼마나 고려할 게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막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니 저게 걸리고 저게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 그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주변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9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이제 10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돕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 살마네셀 다음 왕입니다.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위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자, 사네립이 드디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이죠, 일종의. 그렇게 하고는 사네립, 당신께서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어서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한 대로 지금이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 아닙니까? 그러면 25세 왕이 된 다음에 최소한 13년 동안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당들을 패하고 아수르 눈치 보지 않고 애굽 눈치 보지 않고 블레셋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어찌할 수도 없었고 애굽도 어찌할 수 없었고 블레셋 땅은 심지어 점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자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죠. 사실 이 상황 사이에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은 다 두고 오늘 본문만 두고 생각해 보시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초기의 히스기야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고백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그 왕궁에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원을 다 내어줍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잘 믿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달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절박할 때 하나님 찾다가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은혜인데 그게 내가 잘한 것이냐 착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데 참 히스기야가 훌륭했는데 이런 모습,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하지도 않을 심각한 굴욕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신해서 지금 유다 땅에 랍사게가 옵니다. 랍사게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랍사게가 와서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굴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아수르 왕 우리 왕한테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신하가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로 하면 다 백성들이 들을 텐데. 근데 랍사게가 무시합니다. 내가 유대 말로 하겠다 하고 뭐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자,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랍사게는요 참고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 총사령관의 직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군사령관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랍사게 여러분 아마 보면서 아, 사람 이름이 랍사게인가 보다 생각했을 텐데 사람 이름이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냥 군대 장관이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싶은데요. 28절. 총사령관이 일어나서 유다 말로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 왕. 2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더 심하게 30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31절 다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백성들 앞에 아수르 왕도 아니고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야, 유대 백성들 너희 왕 믿지 마.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 너희 왕 지금 너희를 위해서 뭐 하냐? 왕 믿지 마. 우리의 대왕 사네립 대왕만 믿어라. 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뭐 해주냐? 아수르 왕 대왕 사네립이 최고다. 이런 굴욕적인 장면을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신하들과.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히스기야가 왜 당하지도 않을 굴욕을 당하는가?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목은 분명히 큰 실수를 해서 당하지 않을 굴욕적인 장면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결같은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왜 전체적으로 훌륭하냐?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내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도 제목만 기억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잘 믿다가 영적으로 방심했지만 다시 19장에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영적 복원력. 그 복원력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치우쳤다가 원래 걸로 회복되는 걸 복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도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훌륭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14년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갸우뚱했는데 다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영적으로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한 것. 회복하느냐 계속 멸망하느냐. 우리가 본 대로 사울은 겸손했다가 교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 비참한 세월을, 영적인 복원력이 없었던 사울 같은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훌륭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새벽에 주무시다가 모처럼 오신 분 있습니까?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정말로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한결같이 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충성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눈 팔고 자빠지고 넘어진 후에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살 길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우뚝 세워주시는 이 땅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